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이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공부하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그분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졌다, 이것은 이 사람이 저주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주의 대명사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고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를 하면 정복한 나라의 왕이나 그 나라에서 가장 용맹했던 적장에 목을 베어가지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합니다. 이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공개 처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매달았느냐 하면은 반란이나 반역을 했을 때, 역모를 꾸몄을 때 그게 들통나면 그 사람들을 목을 베어가지고 다시 나무에 매다는 겁니다. 이 공개 처형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따르거나 이 사람의 사상을 이어간다면 너희도 이 사람처럼 매달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나무에 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를 믿거나 그를 따르면 예수님처럼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흐르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관점으로는 예수님은 실패자였습니다. 실패자. 그런데 실패했다고 여겼던 예수를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패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다, 예수가 살아났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순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거든요. 속사도들도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야, 저기에는 뭔가가 있는가구나, 이 엄청난 능력을 발산했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사람을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많아요. 선교 이 편지들을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예수께 사로잡힌,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열정을 바쳤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그럼 잘 아시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24살 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듣습니다. 조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선교 보고를 듣는 순간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에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조선으로 온다고요. 26살 때. 여러분 26살이면요 요즘 시대 같으면 자기 앞길을 위해 가지고 꿈을 펼쳐야 될 나이에 엘리트잖아요. 이 사람이 조선 땅에 입국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날, 화려한 날, 이 날을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을 다 헌신하고 그리고 병을 얻었어요. 본국에 돌아갔는데 빨리 별세하십니다. 57세 때 별세를 하셔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나의 시신을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한국 땅에. 그래서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번 양화진 선교 모형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양화진 선교 모형에 가면요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자기와 모르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집안은요 3대가 거기 묻혀 있어. 3대가 이국 땅에 와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각 시대마다 예수께 사로잡혀서 복음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자기의 열정을 바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지난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아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교회에서는 어디선가는 교회가 설립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 2000년 동안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금방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냐면은 생명의 빛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4절입니다. 지난주 본문인데요. 지난주 본문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누구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요? 예수 안에. 그라는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받고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죽은 자 같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미천하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의 빛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빛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자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다. 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지 않고 그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사망 가운데 거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건강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큰 명예를 얻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지 않으면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무슨 병에 걸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병에 걸렸어요. 이 세상에 온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죽음의 병에 걸렸어요. 죽음의 병에.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병에 걸렸다는 것은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옷을 입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죽음이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우리를 일컬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산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병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요. 또 고독이 있고요. 외로움이 있고요. 관계 속에서 갈등이 나타나고요. 그 갈등 때문에 또 다시 고통을 받고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까닭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표정입니다. 두려운 거, 불안한 거, 이 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표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 다 죽음의 병에 걸렸어요. 안 걸린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다 걸렸어요.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죽음의 병에 걸린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창조의 사역을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이미 계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미 계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생명의 능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둠과 죽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대표하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을 대표하는 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4절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하고 있어요. 자, 1장 4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본문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고.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이라도 다 같은 계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무정란 들어보셨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무정란은요, 어미닭이 품속에서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왜 썩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러나 유정란은 어미 품속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화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난 속에, 그 알 속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가 있는 것은 생명이 반드시 나오고, 생명의 씨가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은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가 있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또 죽음이 닥치더라도 살아나는 거고, 생명의 씨가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도 그것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 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고 요한복음 1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금방 읽었던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말은요, 우리도 그 무드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영원한 존재를 만들어가는 씨가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제 안에 예수를 믿는 건지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우리는 오감을 가졌기 때문에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엘리야처럼 무슨 강한 바람이 확 불어오거나 말씀을 선포하면 지진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막 일어나고 이런 느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초대교회 보면은 성령 강림에 임할 때 그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띄워보시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 이후에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어디에 계신다고요?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속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들릴 듯 말 듯 하는 소리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 너무 느낌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전혀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로 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포된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기를 가졌는데 임신한 날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임신을 했는데 바로 느낌이 올까?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며칠 만에 해산해버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요, 잉태한 지 한참 후에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잉태한 지 한참 후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느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생명을 잉태하고 나면 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집니다. 뭘 합니까, 여자들이 생명을 잉태하면? 이야기해 보세요. 뭘 해요? 입덧. 하신 분들은 이야기하시네. 입덧합니다. 여러분, 입덧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이 메서껍고 구토가 나고 밥맛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남편도 보기 싫고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는데 오히려 내 생명이 위협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을 가진 자의 특성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마치 입덧을 하듯이 환란이 확 닥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환란이 닥치냐,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우환이 닥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자리에 가 있고 집도 더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나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닥치면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의 고민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화려한 자리에, 가장 편안한 자리에, 행복이 넘치는 자리에 앉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껴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생명을 얻었는데 오히려 그 생명 때문에 내 생명이 위협을 받더라. 그럴 때가 있어요. 환난이 다가올 때. 그런데요, 제가 이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기독교 역사 안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딱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예수를 위해서 받게 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기도 하고 시대마다 예수께 붙들린 사람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생명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죽음은요, 영혼의 문을 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죽음은 뭘 연다고요? 영혼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눈을 감는 것은 뭡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요. 죽음을 바라보는 것도 다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나에게 죽음 같은 일이 있어도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최정점은 부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주일이 생겨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이 주일이에요.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순교를 했고요,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그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신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부활이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미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창조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생명의 능력이다. 창조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죽음이 닥치더라도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다. 13절 보실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사람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정, 사람의 육정은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바람이나 사람의 갈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과 의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얻은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14절 보십시오. 14절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사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준 사건이 임마누엘.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를 하.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 결론입니다. 결론이 좀 긴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참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여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입덧을 하면서 자기 생명에 유혹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유혹을 받는데 이것은 여자에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가 잉태한 이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를 끊고요. 그렇죠? 술을 마시던 여자가 술을 끊고, 담배를 피던 여자가 담배를 끊고, 자기가 아파도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약을 안 먹어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음식도 가려서 먹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 안에 잉태된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를 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듣지 않았던 클래식 음악을 막 듣고,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읽지 않았던 책도 막 읽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죠? 태교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잉태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생명은 생명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성장시킨다.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내 속에 생명이 있죠? 그럼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 있죠? 그러면 생명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면 생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이 나도 모르는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죠?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성장하지 않는 생명들이 있어요. 오히려 퇴화합니다. 퇴화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해, 나는 성장하는 생명인가? 아니면 퇴화하는 생명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이 성장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은 생명의 빛을 전하는 증언자로 살 때 증명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입니다. 마지막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요한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요한의 사명은 요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빛으로 불러내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정언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